안식일에 밀 이삭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잘라먹었죠,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이 시비를 걸게 됩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눈 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눈 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조금 환기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 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경찰서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우회라고 경찰서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신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서 또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려주는데 어느 날 저를 놓고 저에게 목사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저기 이렇게 우리 소사동요 앞을 내려가는 골목들이 있어요. 근데 골목 내려가는 데가 중앙선이 이렇게 쳐져 있지만 차들이 이렇게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그 골목으로는 들어가도 되는데 유턴을 하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몰랐죠. 그냥 그날 또 누가 순찰을 거기 경찰이 하필이면 그 집사님이 그 지역 담당인데 순찰 도는 걸 몰랐어요.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좌회전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유턴하자 해도 굳이 괜찮으니까 유턴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 법규에 의하면 좌회전하도록 중앙선이 터져 있는 데는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해야지 거기서 유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굳이 얘기가 목사님 법규를 어기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골목에서 순찰을 긁은 경찰이 지켜볼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좀 너무 과잉난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목사는 적어도 딴 사람 나가서 유턴을 해도 목사는 유턴 안 하고 골목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한이 있어도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안 믿는 분들은 이분이 이제 믿는 분이지만 안 믿는 분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이든 지켜보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나와요.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왜 밀밭 사이로 가셨는가? 이게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시장하여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라는 것은 알맹이를 빼서 씹어서 삼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일을 놓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법적인 지적을 했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거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느냐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다? 매우 시장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곡식을 비벼서 욕심으로 괜히 맛을 본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제사장의 진설병,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급하게 도망하던 상황이어서 거기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밖에 없다면서 그때 당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너희 몸을 깨끗이 했다면, 이 말은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깨끗이 했다면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허락해서 이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사절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딱 정확히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고픔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고프고 시장한 삶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어린 시절 정말 배고팠던 시절 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지금도 배고픈 시절이 있어요. 끼니를 먹지 못했을 때는 배가 고프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생애 또는 생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완벽한 선언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법을 어겼어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보다 무엇을 먼저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귀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여기 선언하듯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합당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 옛날에는 왕이 판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판정하시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엇으로 만들지 말고 율법으로만 만들지 말고, 율법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만 만들지 말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6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랬어요.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일이 나오는가?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렇게 나오죠. 7절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을 엿본다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을 잘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자기들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이상하게 제사장의 무리들이나 바리새인의 무리들이나 서기관의 무리들에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고분고분하게 그들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발할 증거를 찾았다는 것이 7절에 담긴 내용입니다. 병을 고치시는가?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잘못됐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도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제 9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뜻은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놓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헤롯과 같은 인물, 로마의 총독과 같은 인물들과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에요. 안식일에도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러한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악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생명을 구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묶임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묶여있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죠. 그런데 안식일에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은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율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묶임에서 우리가 풀려야 돼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멘.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세요. 왜 안식하라고 하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엿새 동안 일하지만 일해가 되는 날에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손이 말라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죠. 누가요? 사단이. 똑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8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가 기록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내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옳은지 아닌지는 내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뭐라 그럴까, 나이가 어림을 줬었기 때문에, 또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 사람을 좀 막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정말 순수하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염려하고, 저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저 사람을 정말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충원도 할 수 있고,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막아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드러나 보이고 싶고, 내가 좀 더 자랑스럽게 등장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기도 지금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현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 원래 의미를 보면요, 꿰뚫어 보시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세요. 할렐루야. 세상 일도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맡겨드리기.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교회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헌금을 쓰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이 이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늘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죠. 결국 이런 예수님의 말씀 후에 8절에 보면 일어서라 라고 말씀했어요. 손 마른 사람 보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사람도 일어나기 민망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눈치를 주는, 또 눈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있게 조용히 한 다음에 아무도 모르라고 예수님이 그냥 싹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할 때 있지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힘차게 아멘. 네,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멘을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하는 거와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라고 물어서 몇 번씩,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반복해가지고 아멘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다른 것이에요. 자,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시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결단해야 되고, 기도를 작정할 때에도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도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주일에는 내가 장사를 안 하겠다 이런 것도요 결단을 해야 돼요. 주일날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내 일생의 일대의 고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VIP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더 VIP인가? 누가 더 VIP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어난 가운데 서라. 그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의 말씀을 하신 다음 1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오늘 밤에도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 손을 내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내 손을 내밀라. 아니 일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데 뭘 또 손까지 내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무슨 뜻입니까? 자, 손이 말랐어요. 그죠? 네. 손이 마르면 손이 제대로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설명하면 절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리를 펴라! 허리를 못 펴가지고 아니 주님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해달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부교육대 시절에 허리가 아픈데도 뛰어서 병원 가서 침 맞고 왔어요. 허리가 안 펴져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무거운 장로 들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조금 전에 침 맞고 와가지고 좀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요. 막 입으로 빠두둑 막 그냥 막 욕이 나가고 막 속으로 막 겉으로 못하고 근데 또 이 같이 있는 목사님이 선임은 교회 장롱 옮기는데 왜 제가 들어야 되죠? 근데 아니 목사 보고 들으라고 들어야 되니까 드는데 이 선임 목사님은 또 그 앞에서 위에서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장롱을 들 때 위에서 드는 게 조금 더 가볍습니다. 밑에서 들면 더 무거워. 이걸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근데 눈물로 그때 기도하면서 허리에다 손을 딱 대고 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딴 기도가 안 나가요. 쥐야 그러고 그냥 손 대고 막 원망 그 다음에 미움 분노 이게 다 섞여 있는 상태죠. 손 대고 쥐야 그런 다음에 이걸 들어야 되니까 딱 드는데요. 순간적으로 그 장롱이 번쩍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장롱이 딱 들리는데 그 뒤에 허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병원 가서 침을 방금 맞고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일이에요. 제가 그때 뭐 이유 다 막 이랬더라면 참 여러 가지. 근데 그때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의 역사. 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해요. 한순간에요. 하나도 안 아프고 힘이 쫙 들어가요. 번쩍 들어오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어나라. 근데 손을 들라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요? 손을 들었더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손을 내밀라. 하나님 안에서. 자, 이번에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는 그런 기적의 말씀들이 12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선택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하고 지나가십시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방 땅이 바로 시돈, 두로와 시돈 여기 해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모했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을 받거나 시달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낫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당연히 병원 가야죠. 진단도 받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성경에 의하여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의사의 손을 통하여 병원의 여러 가지 좋은 시설과 의료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 의사들을 여러 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말씀을 들었어요. 의사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진단을 하든지 또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뭐 안 좋은 걸 찢어내고 도려내고 그런 것을 꼬매는 데까지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붓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치료되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들이 이제 서두가 나오는데요. 복과 화를 선포했다고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자, 20절에서부터 쭉 보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임을 믿어야 해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누릴 수 없는 형편이에요. 다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거의 세금으로 50% 가까운 세금을 거두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거두어가는 세금들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가난한 자들아,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 배고픈 거예요. 없어서 배고프고 있는 너희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은 후대에 어떤 의미로 재해석이 되었냐면 예수를 믿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됐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이 있습니다. 저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가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돈 벌고요 저렇게 해서 뭐 했고요. 맞아요. 그분 말대로 하면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뭐죠? 양심을 속이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렸어요. 맞습니다. 당신 부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에 일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도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줄 알고 살았는데 세월이 오래간 뒤에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동안 벌어 놓았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탄식하고 그 고통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면 복이 오히려 나중에는 지금은 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되는가? 22절 23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사실 이 말씀대로 가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잊어나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은 지적 그대로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역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지금 속속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방송에도 나오고 뭐가 어떻게 됐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힘들어지고, 우리는 모두 이 시점에 근데 왜 진작 모를까라고 하는 거죠. 돈을 모아놨다. 진작 무엇을 위해 쓰지? 또 어떤 곳에 뭘 어떻게 투자를 해볼까? 진작 그것을 어떤 일로 이렇게 쓰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을 동안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야, 너희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럴 때 움츠러들고 있을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뛰놀라. 아멘.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움츠러들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고 멀리하고 우리를 악하다 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27절에서 29절 오늘 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31절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참 이게 무거운 계명이거든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선하게 대하는 자들만 너희도 선하게 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당연히 못 받을 줄 알지만 뭐예요? 구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문의하러 오거나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워드리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원수예요. 그냥 구워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제했다. 여러분 꾸러오는 사람은 그거 누가 꾸러오냐면요.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말 그걸 갚을 능력이 되어서 오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급하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말은 구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기만 하면 내가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와서 자꾸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면 바로 이 말씀대로. 자, 37절부터 3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설명이 필요가 없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한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빚을 부어준,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게 무언가가 들어와야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워왔는데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는데 저 왜 안 해? 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갚는데 그 어떻게 해서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헤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헤아려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구워줄 망정 제가 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정말 내가 구워주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삶 안 살려고 한다면 나에게 구워달라고 오는 사람을 헤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냥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주면서 살만큼 나는 꾸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내용 계속해서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눈 속에 뭐가 있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들보라는 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들보 큰 거죠. 눈 속에 있는 치,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잘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판이에요. 아멘. 아멘 안 되시나요? 우리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비판이에요. 왜 저렇게 못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나를 놓고 오늘 비판해 봤나? 어떠세요? 나를 놓고 오늘 비판해 봤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놓고 비판을 거의 안 합니다. 물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비하를 시작해요. 비하라는 말 아시죠? 자기를 자꾸 비하. 이 형편보다 더 낮춰서 나 같은 건 뭐 해야 돼?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남도 비판하지 말고 나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놓고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아까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인자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중요한 메시지가 4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5절 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집에 가면 꼭 써놓으세요. 나는 오늘 악을 쌓고 있는가? 선을 쌓고 있는가? 마음속에. 냉장고에도 묻혀놓으시고 장롱에도 묻혀놓으시고 우리 남성 교우들은 이 장롱에 이제 넥타이 매는 데 있죠. 넥타이를 매는 분들 거기다가 딱 나는 오늘 무엇을 쌓았는가? 선을 쌓았는가? 악을 쌓았는가?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쌓으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그 쌓은 선에서 그것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을 쌓은 사람들은 선한 길, 선을 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이제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 우리 집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흙 위에다가 집을 그냥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잘 사는 거야. 근데 천만에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흙 위에다가 집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인생이 어떠한 환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하, 마지막 심판에도 넘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우리가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이 진정 나에게 복이 되게 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우리들이 오늘도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잠시 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 필리핀에서 오고 있는 우리 고국을 방문하는 우리 고국을 방문하고 있는 필리핀의 청년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육대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고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그런 다음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